집사님 부부가 토요일 날 대판 다투었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가 않아요. 당신 혼자 갔다 오세요. 그리고 아내는 집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남편의 손에, 양손에 평상시와 다르게 선물이 가득 안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꽃다발과 함께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이 남편이 아내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어찌나 사랑을 해주는지 이 아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비싼 과일을 사가지고 목사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제 제 남편이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어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죠?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아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였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있고 왼수가 있대요.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왼수는 살고 싶지 않아도 꼭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왼수랍니다. 그래서 원수보다 왼수가 훨씬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삶에 원치 않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원수죠. 왼수죠. 아마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우리 가슴 속에 한두 사람쯤은 다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가슴에 못이 되고 한이 되는 그런 원수도 있을 터이고, 또 왼수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될 그런 원수도 있을 터이고.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네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집안에 원수가 있다. 왼수죠. 예수 믿는 우리가 원수가 있게 되면 삼중으로 괴롭습니다. 그 원수가 나를 괴롭혀서 괴롭고, 2차적으로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괴롭고, 3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괴롭고. 그래서 우리는 삼중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수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때문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 문제를 다루십니다. 원수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원수로 인하여 너의 삶을 괴롭히지 말라. 원수로 인하여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원수 문제를 잘 다루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면 좋겠어. 이것이 원수라는 문제를 다루는 주님의 목적이다. 산상수훈은 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의 제자들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오늘 본문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잔다면 우리가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조건이 뭐예요? 이같이 해야 된다는, 이같이. 그럼 이같이 하는 게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원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 졌습니까? 원수 해결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 문제를 잘 다루어서 네가 내 아들이 되면 좋겠어, 내 딸이 되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물어봅니다. 주님,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답이 분명해요.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 43절에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율법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제자들에게 재해석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에 없는 말씀이 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고 훈련하느냐라고 했을 때 호쿠마 주석은 당시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공동체가 있는데 쿰란 공동체였다. 그 쿰란 공동체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스승들이 나가서 가르치기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유대 사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들은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유대인 사회에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재해석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당시 유대 사회에 퍼져 있는 원수에 대한 가르침을 교정해서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제자들은 주님의 대행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떠난 이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 인류를 구원해야 될 주님의 대행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수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왜곡된 주님의 가르침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버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줘라 라고 정말 감당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도 대단히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는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말씀은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글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문하는 내용이 어렵단 말이죠.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너무 이 말씀은 어려워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극치의 윤리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꼭지점에 있는 윤리, 여타 다른 모든 종교에서 언급하지 않는 마지막 꼭지점, 그 윤리가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정말 불가능한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이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렵지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불가능한 말씀은 아니로되 그러나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다. 왜? 네가 더 위대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위대한 주문을 하는 거야. 아무에게 이 주문하는 게 아니야. 네가 더 위대해져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어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문을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필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이 어려운 주문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너의 가슴에 화살을 뽑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가슴에 화살을 뽑아라. 주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을 대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무슨 그런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요? 그런 원수는 당장 응징을 해야 이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수가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그런 원수는 완전히 사라지게 해버려야 됩니다. 저는 원수가 사랑받는 것은 도저히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에 대한 더 관심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원수에게 더 있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가 오늘 나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거지 그 원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해하면 안 돼요.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비유하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요. 화살을 쏘면 원수의 가슴팍에 몇 발이나 명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화살을, 내 저 원수를 죽여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화살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화살을 날리면 그 화살이 원수의 가슴팍에 몇 발이나 명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명중합니까? 빗나가고 튕겨져 나가고 또 맞으면 휘청휘청 합니까? 아니,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 인간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나와 아무 관계없이 더 영향받지도 않고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발의 화살을 쏘면 가장 먼저 100발 100중 명중하는 타켓이 있어요. 그 타켓이 누굽니까? 내 가슴입니다. 내 가슴. 쏘면 쏘는 대로 먼저 내 가슴에 확실하게 박히는 화살.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아요. 내 가슴에 아주 깊숙이 박히는 것입니다. 원한의 화살, 증오의 화살, 미움의 화살, 분노의 화살, 살기의 화살, 복수심의 화살, 그 사람에게 도달하기 전에 벌써 내 가슴에 벌써 너무나도 심하게 아프게 박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더 많이 파괴합니까? 그 인간입니까? 납니까? 말할 것도 없이 본인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죠. 웨스트 플로리다 대학의 윌리엄 미컬라스 교수는, 심리학과 교수는 복수를 모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2번 죽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스미스와 동료들은 복수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 연구를 했어요. 복수를 한 사람의 기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복수를 하면 통쾌한 것 같은데 그 나중에 기분은 아주 찝찝한 것입니다. 복수는 먼저 나 자신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복수의 화살을 날리면 그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잘 아는 목사님이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은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원한과 분노를 쏟아놓았어요. 그 인간이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뒤통수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너무너무 막심했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원형 탈모까지 왔대요. 그렇게 1시간도 넘게 그 사람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원한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목사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제 처방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겨우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끄덕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님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 원수가 죽기 전에 성도님이 먼저 죽습니다. 성도님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생각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원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음속에 박힌 화살을 뽑아달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목사님이 조언을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나를 생각해서 내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으라는 말씀이에요. 네 가슴에 박힌 미움의 화살을 뽑아야 네 삶의 평강이 찾아든다. 네 가슴에 박힌 원한의 화살을 뽑아야 너 웃음이 찾아오는 거야. 네 가슴에 증오의 화살을 뽑아야 네 삶의 기쁨이 찾아들고, 네 가슴에 박힌 분노의 화살을 뽑아야 사랑이 찾아들고, 네 가슴에 박힌 살기의 화살을 뽑아야 너 사람 얼굴 된다. 여러분, 살기를 띤 얼굴은요 악마의 얼굴입니다. 복수심의 화살을 뽑아야 네 인생에 행복이 찾아드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들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지. 그러므로 네 마음속에 박힌 그 미움, 분노, 증오, 살기, 복수심의 화살 뽑아놔야 되지 않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화살을 뽑아 너 치유를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살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은총의 원리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은총의 원리를 따르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는 대역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과거에 임금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역적이라고 합니다. 역적은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역죄인,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원수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은총을 받을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은총 받는 자로 나를 바꿔버렸어. 할렐루야.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총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은총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은총을 받을 자격이 안 됐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로 자격 안 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우리가 전환됐다 했잖아. 그 은총을 받았으니 너도 그 은총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네가 받은 그 은총이 유효하려면 너도 은총을 베풀어야 돼.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1만 달란트 빚을 졌대요. 여러분 3조가 넘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사정을 하니 임금이 탕감을 해줬대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돌아가는 길에 꼭 그때 만납니다. 만나는 인간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요? 그 왼수를 만났어요. 왼수. 100데나리온 떼먹은 그 인간이 있다고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요. 여러분 3조가 넘는 돈하고 100일 품삯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매가지를 잡아가지고,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해요,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감히 내 돈을 떼먹어? 이 소식을 임금이 들은 것입니다. 그놈을 당장 끌어와라. 그래서 여러분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여러분 하인이 감옥에 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너의 받은 그 은총이 유효하려면, 탕감받은 용서가 유효하려면 너에게 지은 작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그 은총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받은 은총이 유효하려면 너도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은총의 원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했다고요? 너 원래 원수였어. 은총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어.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너를 내가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 그 은총을 너도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은총의 원리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에게도 정말 미워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잠들기 위해 누우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우리끼리 비밀인데 좀 조용히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아파트 거실에 샌드백을 걸었어요. 샌드백. 핑계는 우리 두 아들, 머슴 아들이 에너지가 넘치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샌드백을 치게 해야 되겠다. 그 핑계거리고 사실 제가 치려고 걸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그 왼수, 내 마음속에 이름을 쓰고 샌드백을 두들겼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곁에 두십니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을 왜 곁에 두십니까? 하나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뭐 하십니까 도대체? 젊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들으면 더 기도가 간절해져요. 하나님, 번지수가 잘못됐잖아요. 그 젊은 사람은 더 살려주고 저런 인간은 데려가야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너를 위해서야,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입니까? 너 다듬을 곳이 많다.
너 더 많이 죽어야겠다.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다듬을 곳이 많대요. 더 많이 죽어야 된대요. 나를 다듬으시려고 곁에 붙여두었다고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미워했던 것, 저주했던 것, 안 잡아가고 뭐 하십니까? 불평했던 것, 데려가 달라고 했던 것 회개했어요. 주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장치였어요. 그를 내 곁에 두었던 것은 저를 훈련시키는 장치였단 말입니다. 그런 때를 지나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다 귀해요. 물론 이런 일 저런 일로 마음 안 아프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안 아프게 하면 좋습니다. 안 아프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 만지고 있다, 내가 너 만지고 있다, 내가 널 빚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주님 따라 걸어보려고 흉내를 열심히 내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요셉입니까? 그에게는 원수가 많았어요. 누가 원수입니까? 형들이 원수예요. 정말 사랑해야 될 형들이 원수야. 그 어린 소년 요셉을 인신매매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꼬였게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한없이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닙니까? 저 인생 맨날 하게 떨어졌다고요. 그것도 외국에 들어가가지고 감옥 속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와, 이제 동생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겠구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우리 자식들을 다 죽이겠구나. 그래서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 동생 국무총리님, 우리 제발 살려주시오. 우리가 종으로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죽이지 말고 우리 좀 살려주시오. 우리 자식들 살려주시오. 그렇게 형들이 무릎을 꿇었다고, 요셉에게 와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때 복수를 하면. 근데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믿고 있었어요. 복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부 맡겼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님들, 제가 형님과 형님의 자식들을 잘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요셉이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 원수들 때문에 요셉이 온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러잖아요.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누구냐? 요셉이래, 요셉. 존경하는 정장복 교수님이 설교학 시간에 하신 말씀이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가르침이 위대하나 타 종교 철학자들도 윤리학자들도 다 그런 말씀은 하셨던 간판 말씀이다. 그러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위대함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를 살리려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하는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용서의 심볼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칼을 휘둘러 전부 로마의 군인들을 물리쳐 버렸다면 어떻게 예수님일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존경하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거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자신을 죽이는 그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대요. 장치래요. 나를 다듬어 가시는 장치,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장치, 그것이 원수다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 할렐루야, 아멘.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렵지만 위대한 주문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주님의 기대가 있기에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이런 위대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주문을 하셨다고요? 너의 가슴팍에 화살을 뽑아 네가 치유를 경험하고 네 인생이 행복해지면 좋겠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 은총 받은 자잖아. 그 은총의 원리를 따라 살면 좋겠어. 그래야 네가 받은 그 은총이 유효하게 되는 거거든.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로 살면 좋겠어. 그래서 너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해 가기를 원해.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해.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 원수 사랑을 통하여 나를 위대하게 만드실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